그리스도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거에 가장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어제 밴드에 우리 동기들 밴드에 보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무슨 코인인가를 하루에 10,000원씩 넣으면 지금부터 15년 후면 그 총액이 15억 얼마, 그 원금은 7,200만 원인가? 야, 진짜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봤는데 아마 그쪽으로 관심이 좀 있어서 많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가 봐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죠? 사람은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는 그곳에 투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에 투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동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동안에 이제 말씀을 가로막고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의 유산에 대한 그 논쟁, 지금 형과 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그의 중재자가 좀 돼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 중재자가 되어 주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형이 좀 부당한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것들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부당한 형에게 말해서 그 유업을 함께 잘 나눠 갖게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주님 하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가 많이 갖고 덜 갖고에 따라서 내 생명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먹을 곡식만 많이 쌓아 놓으면 오랫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줄로 아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많이 쌓아두어서 그것 때문에 든든해서 생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죠. 생명의 주관, 이 생명과 함께 떠오르는 게 죽음인데 세상의 죽음에는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또 사고로 죽는 사람, 갑자기 죽는 사람, 허다한 이 죽음의 예가 많습니다. 또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많이 쌓아두고도 못 먹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우는 참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사는 것이지 소유가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달으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때에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참된 행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부자는 물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대부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좀 많이 물질적으로 좀 풍성하게 좀 쌓아두면 즐겁고 행복하게 멋지게 막 그렇게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부자가 되면 가난할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들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불행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보니 부자로 인하여서 내가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많은 재산 관리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부에 의해서 잘 보존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사실을 이 부자가 몰랐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재산을 믿고 평안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그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부유하면 무조건 잘 할 거고 평안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그런 생각,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의 재물의 부유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많이 모은 재물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는 달리 여러분,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돌보심만 의지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날마다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에 내가 쌓아둔 물질과 재물을 의지하느냐, 그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그 밭과 논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17절에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그곳에 물건과 곡식을 많이 쌓아두자,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많이 거두었으니까, 풍성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느냐,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랬습니다. 영혼이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실 줄 알았습니다. 이 부자는 나름 성공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뭐 오늘날로 따져보자면 어떤 영농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근면했고요, 성실했습니다. 자립성이 강했고요. 그리고 내일의 멋진 삶을 계획할 줄 알고 재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저축가로서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사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선은 그의 인생관이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관이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구절 속에 무려 내가 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은 걸 몰랐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기술과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한 그 최선이 이 농사를 풍요롭게 소출을 거두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몰랐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신선한 공기도 주시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이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관은 나입니다. 자기 중심, 아주 이기적인 사람. 이웃의 가난한 자를 돌볼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소출을 거두었으니 참 어려운 사람들 내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쌓아놓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없었고요.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그 긍휼의 마음도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인생관이 좀 어리석었습니다. 또 이 부자는 이 부의 가치관이 어리석었습니다. 아주 부자잖아요. 부에 대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먹고 나만 마시고 즐기는 게 목적입니다. 부자가 된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산의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목적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여서 선한 일에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아니 되고 싶은데 또 여기서 괜히 또 아멘이나 뭐 했다가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할까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솔직히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부자가 되고 싶으냐는 겁니다.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뭘 하고 싶으냐는 겁니다. 이 부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실 겁니다. 부의 가치관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해서 선한 일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큰 재산가를 들어보셨죠? 록펠러. 이 사람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스스로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를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나는 그저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잘 쓰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받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모든 부유함이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잘 지키는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자는 이 세계관이 어리석었습니다. 부자는 현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중요했습니다. 내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 후에 이 내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풍년을 맞아서 들녘에서 내가 곡식을 더 쌓아둘 곳 없으니 어찌할까 창고를 더 짓자 거기 곡식과 보물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대로 물어보셨잖아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 어떻게 될 거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대답을 찾는 것이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 우리 인생은 온 곳이 있고 또 보낸 자가 있고 또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 영혼을 주관하시고 내 영혼을 도로 불러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로 잘 알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완전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알지 못하는 분야가 거의 없다고 그러죠? 거의 다 압니다. AI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제가 설교문을 쭉 쓰고요. AI에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걸 잘 분석해서 쉽게 설교문을 다시 풀어줘. 그러면요. 제가 쓴 것보다 훨씬 좋은 설교문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AI가 알려주는 것으로 할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가 그 세계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인공위성이 다 보잖아요. 30cm까지 더 정밀하게 다 사진을 찍고 판독하고 다 알잖아요. 정말 비밀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엄청난 과학이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교문을 써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써요. 사람이 쓴 것이라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문구가 조금 부족한 것들도 있겠죠. 근데 AI에 집어넣으면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영성이 없습니다. AI가 써준 것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그래도 내가 묵상하며 쓴 이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단지 AI를 활용하는 경우는 혹 우리가 외국인들이 가끔 올 때 번역기를 돌릴 때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기가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촬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중개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세요. 그는 영리하고 부지런하여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선망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와 부럽다 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세를 몰랐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가 내세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단순히 있겠지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즐겁고 마시고 살자라고 했지만 정말 영혼을 대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 세계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쌓아둔 곡식으로 자기 인생을 자랑할 수 있었는 줄 모르지만 그는 이웃이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것을 하나도 갖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인생이 언제 죽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홀로 왔다가 홀로 갑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법칙은 예외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 그랬으니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나의 것이듯 죽음도 전적으로 나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삶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였지만 그날 밤 그는 어디론가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90세, 100세까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지 알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를 데리고 가면 어디론가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출세하고 사업이니 활동이니 아주 바쁘게 살아도 그건 한순간뿐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가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부르시면 그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히 갈라질 텐데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수많은 돈을 벌어서 일약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신문을 봤습니다. 딱 깨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자기 사망 기사가 딱 신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살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신문에. 그 신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노벨이 자기 기사를 읽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누가 죽었냐면 자기 동생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들이 혼돈하여서 이 노벨이 죽은 것처럼 기사를 낸 겁니다. 그는 자기의 사망 기사 앞에서 깊은 침묵과 함께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약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고 명성을 얻었으나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죽고 마는구나. 그리고 그는 그 즉시 신문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훗날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노벨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돌아갈 곳이 두 곳 중 하나입니다. 두 곳 중 하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나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천국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영어로 종교가 religion입니다. 근데 이 말이 리라고 하는 단어와 리게이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다시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이 존재를,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는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이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 이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